제가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큰사랑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전혀 은혜 끼칠 능력도 없고 가지고 있는 은혜 주머니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많은 제자들, 우리가 하는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진짜 황당한 얘기냐, 도대체 나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쫓아다니다가 다 그냥 떠나니까 주님이 12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12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너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느냐? 나를 믿어야 된다면 나를요. 주님이 나를 복주고 잘되게 하고 뭐 축복게 하고 평안케 하는 그거를 따라서, 그거에 따라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인 나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제가 참 청백놀이를 좋아하는데 이쪽이 편의상 백군이라고 그러고 이쪽이 청군이라고 그러고, 백군에서 뭔가 막 정답 비슷한 게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완성을 시키면 이 청팀에서 완성을 시키시는지 백팀에서 마저 완성을 시키시면 이기시는데, 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주를 믿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배워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었기에, 할렐루야. 이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무턱대고 믿는, 물론 그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에 쓰신 이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로 퍼펙트,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과학이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건 우리에게 철저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고 내게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써놓은 책 물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 사람들도 이거를 보고 그렇게 자기가 신앙의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참고서를 쓰면 참고는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은혜 깨달았고 이렇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카피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지.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저 비교회 아무리 장로님이 신앙이 좋아도 그건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아, 나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었으면 나도 성경을 알아서 저분처럼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되더라 라고 하는 참고는 될 뿐이지만 그렇게 따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만나시는 분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참 신기했어요. 저는 은혜스럽게 하려고 제가 무슨 눈물을 흘려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뮤지컬 배우처럼 드라마틱하게 한 것도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 가지고 적당히 소리도 좀 지르고 꽥꽥거리고 그렇게밖에 안 전한 것 같은데, 차오지간 있는 그대로 종들을 스피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대로 나오는, 저 스피커가 제가 하는 얘기대로 나가지 제가 그러는데 저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역시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말씀대로 전하면 안 치우셨네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뚜껑을 열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의 입으로 전해드렸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그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세미나 같은 거 가보시면 주의 종들은 통로라고 말합니다. 통로. 그냥 전달해드리는 사람뿐이지 제가 그걸 더 크게 만들고 더 많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관행으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교훈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듣는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을 더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다윗이 누군가 보니까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1대 왕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성경에 보니까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시니까 더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고 왕이 되고 보니까 뭐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새로 다윗에게 부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가 전쟁에서 나가면 사울은 죽인 자가 몇 명이요? 다윗은 죽인 자가? 예. 점심은 드셨는데도 아침보다 더 목소리가 작아지시면 점심은 조금씩밖에 안 드셨나봐요. 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래서 다윗의 못봐 부대가 훨씬 크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났잖아요. 그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야, 그런 장인을 만난 사위. 참, 여기 총각들 사위 잘 만나, 아주 장인을 잘 만나야 돼. 저거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피곤해서. 그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 사울에게 정탐꾼이 와서 지금 다윗이 저 광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하길라산 앞에까지 지금 사울이 군당 3,000을 데리고 지금 그 광야 있고 하길라산 앞에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쫓아온 걸 알고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 함께하는 그 오른팔 왼팔 아비새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야, 얼마나 어떻게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좀 가서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 좀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사울이 지금 3,000명의 그 군사를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롤케이크 마냥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자기 머리맡에다가 창 하나 딱 꽂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창도 뽑아가고 물병도 뽑아서 지금 그곳을 나와서 이렇게 멀리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보면 저 언덕바지에 서서 이제 드디어 잠자고 있는 사울하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을 깨우는 내용이 지금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밥을 많이 먹었더니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집회할 때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 전할 때 잘 많이 먹지 않습니다. 소화시키는 데 힘을 쓰느라고 말하는 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뭐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회원님들 그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헌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 몸을 드린다는 의미인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이냐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의미에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침 예배 드리시고 점심 드시고 집으로 안 가시고 내가 헌신할 것도 아닌데 같이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그 생명과 같은 그런 양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옛날 이야기 같은 그 이야기 한 부분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버려진 바 되었고 그것이 다윗에게 옮겨가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과 함께 지금 아비새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지금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을 둘러 진쳤더라. 6절에 이에 햇사람이 아히멜렉과 수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가르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을 따라 지금 광야까지 같이 사울에게 쫓긴 바 되며 광야로 들어온 이 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 중에 다윗이 묻습니다. 저들이 어떤 형편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내가 저기를 좀 가야 되겠는데 나하고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는 게 충성.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는 게 눈에 보여요. 상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둘이 들어가가지고 3,000명의 군사 들키면 그냥 죽는데 그 자리를 가겠느냐라고 던지니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진짜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막 사극 좋아하시죠? 막 드라마 같은 거 사극 보면 그 용맹한 장수, 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 함께 목숨을 나누더라라고. 목숨을 함께 나누시.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면 정말 부질없고 멍청한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볼 수만 있으면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깡다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두려움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집 B 짜장면 집의 음식 맛이 엄청나게 맛이 없고 A집 짜장면이 엄청나게 맛있을 때 B는 보라도 보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두 집을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거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충성 뭐 이런 얘기하면 이건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그거는 뭐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순교는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통이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아요. 왜? 그 순간에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우리 성도님들이 심리학을 좀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시면 요즘은요 주사를 놔서 마취를 시켜서 수술하는 그거를 많이 이렇게 억제를 합니다. 왜냐면 부작용도 많고 깨는데 오래 걸리고 마취시켜서 못 깬 사람들도 많고 최면술로 이 한쪽 팔을 그러니까 최면술로 이 사람의 뇌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조작을 해서 내게 이 왼쪽 팔의 신경을 마비를 시키는 겁니다. 뭐 주사를 찌른다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얘기가 떴습니다. 그 사람 최면을 걸어서 이 뭐 팔이든 다리든 복부든 수술시킬 때 회복이 훨씬 빨라요. 마취하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의 고통이 느껴지지만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보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 난리도 아닙니다. 뭐 칩을 집어서 뭐 사람이 인식하는 게 뭐 666이냐 어쩌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분들은 내가 미국서 이거 진짜 시행하게 되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국은 나쁜 건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넓긴 하죠. 한국은 좁아가지고 뭐 어디로 숨어봐야 뭐 진짜 뭐 무슨 손바닥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미국은 넓어서 그냥 저 중국 구석탱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들어가서 살면 찾지도 못합니다. 뭐 살았나 죽었나도 모르고 그때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로 간대요. 저 아프리카 저 사막으로 거기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한 신앙입니다. 싫어서 피해 다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왜 무서운 거냐면 지금은 여기다가 심습니다. 여기다가 개들도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칩 가지고 쳤는데
이게 이제 점점 작아져 지금 현재 이 저희를 손톱만한 크기로 심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무슨 알약 크기 정도 캡슐처럼 했는데 지금 손톱만한 크기로 심어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아주 더 작고 얇게 만들어서 이 귀 뒤로 올라가는 뇌로 올라가는 신경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다 딱 심어놓으면 이 뇌로 들어가는 뇌파를 이 뇌파를 지금도 연구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팔다리 다 끊어진 사람이 여기다 컴퓨터 쳐면 뇌파를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 신호도 잡지만 거기다 신호를 집어넣으면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교회 가지 말아라. 그겁니다. 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뇌파를 연구해서 분석도 하지만 그 뇌파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뇌가 말 그대로 리모트 컨트롤로 작동하는 것처럼 작동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의 그 지금까지 연구해놓은 기술들만 봐도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의 능력이라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건 그 이상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세계가 내가 분명히 보아지면 이 땅의 삶이 그 능력 때문에 얼마든지 흉계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거지 나사로가 무슨 행복해서 감사한 생활로 신앙을 지키며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그래도 그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게 그가 본 세계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드디어 다윗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뒤에 쭉 보시면 아비새가 나중에 얼마나 출세한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목숨을 걸고 같이 했더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다윗이 그를 높여서 군대 장관을 세우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위상을 높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 도망다니는 그냥 힘없는 한 사람의 그 젊은이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니 믿음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해에 가보니까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3천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롤케이크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놓고 그 머리맡에다가는 창 하나를 딱 꽂아놓고 자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차고 간 칼을 빼서 찌를 필요 없이 지금 머리 곁에 그 꽂아놓고 자는 저 창을 뽑아서 그냥 찔러서 사울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가 너를 들어 크게 쓰겠다라고 부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광야로 도망다니는 힘없는 그저 몇몇을 데리고 다니는 청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 비록 버림받되었지만 사울의 모습은 아직 대단합니다.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쫓아다니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고자 그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다윗과 다윗새가 들어갔는데 3천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아무도 그 두 사람이 그 사울의 머리맡에 갈 때까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가서 사울이 드러나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로 자기를 겹겹이 에워싸게 하고 그저 무슨 인기척이 나면 자기 머리맡에 가장 가까이 창을 하나 뒀다가 빼서 그걸 들고 자기를 지키겠다고 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비새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창으로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저가 지금 머리맡에다 꽂아놓고 내가 이거 있으면 내 목숨 지키겠다고 꽂아놓고 잠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져갈 칼 뺄 것도 없고 여기 죽으려고 창 꽂아놓고 자니까 그냥 그거 빼서 찔러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힘없고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즉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 시험이 있건, 그런데 그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더라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겠다고 붙잡았는데 그게 너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 생명은, 나의 생명은 내 것 같지만 주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눈으로 볼 때는 조그매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 끝내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가 승리하더라. 말씀을 볼까요? 8절을 다시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함으로 총왕원이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묻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다라고 아비새가 이 충종의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이 죄냐?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죽을 정도로 치는 것, 죄가 된다라고. 현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을 찔러서 해하고 죽이게 만드는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를 않아요. 설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게 보이고 그게 믿겨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인을 안 하는 거지,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가 정직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더라라고 나오니까 사람이 착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에요. 잠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저가 정직하고 순전해졌더라.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 교육만 받고 살면 사람이 바뀌질 않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시 갖다 놓을까요? 그래서 쏟아 부음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더니 검은 먹물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얗게 맑아졌더라. 우리가 이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는 거예요. 집에서 다리 보고 묵상하고 앉아서 눈 감고 뜬다 이게 아니라 막 그 말씀드렸죠. 그러다 사입이 되는 겁니다. 사입. 성경 보세요. 주님 말고는 공중에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비새가 지금 다윗에게 자기의 막 충심을,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자기의 충성을 보여줬어요. 행위로 옮겼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성도님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적진에 들어가서 3,000명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조금만 숨소리 나면 발각돼서 이제 죽을 판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거기를 알아서 찾아 기어들어갔으니 정말 도가니들 쥐가 되는 거죠. 그 아비새가, 자, 내가 당신께 말하는 충성의 그 완성은 저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율법적인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까지도 버려버리는 일이 너무 다반사다라고 합니다. 내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충성의 방식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는 아비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눈이 떠진 다윗은 그 사울이 자기를 비록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세계가 보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꺾고 이렇게 왜곡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율법의 뜻을 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어떻게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금하는 일인데 어떻게 아비새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로 이 기회를 삼느냐, 이게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아비새와 같은 자기 해석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내 깨달음도 아니오, 내 감정도 아니오, 내 환경도 아니오. 지금 아비새는 자기 환경에서 다윗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래요. 더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고 분명하게 죄의 개념으로 정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려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없어져야 두 발 뻗고 잘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다니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미웠겠고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냥 그래서 말씀을 그 구절에 보니까 그게 죄가 된다고 말하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자, 이게 지금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의 앞에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내가 뭘 어떻게 그게 아니라 좀 속이 쓰리고 막 문드러지고 막 억울하고 복장 터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원해서 그래서 예배를 좀 잘 드리는 그런 회복을 일으키자라고 그런 운동하러 다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아무리 1년을 하고 뭐래도 믿어지게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퍼센트로 따져서 1에서 100까지 따질 때 뭐 그 믿음이 50%가 됐든 100%가 됐든 1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율법, 이 믿음의 그 지침서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내 신념이지. 내 신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요. 거룩해서 읽는다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에 힘쓰려는데 아프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놀러 가려면 안 오고 아유 80년을 사는데 한 주 빠진다고 그렇죠. 한 주 빠진다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 마음을 먹다 보면 아비새처럼 되는 겁니다. 초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별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내 하나님. 내 편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케 하신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의 결실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되어진다라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인내도 내가 집에서 머리띠 하얀 거 하나 띄고 빡 다물고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시끄럽고 혼돈스럽고 캄캄하고 공허한데 주의 신이 창세기 보니까 한번 쫙 지나고 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 빛 가운데 거하는 일과 어둠에 거하는 일이 쫙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도 공허함과 혼돈함과 무질서가 있어요. 그게 왜냐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거 따지고 그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장난감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헛수고입니다. 저는 어디 가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열심히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럼 그 뒤에 얘기는 무슨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다 믿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셨고 만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뭐가 어렵고 이해 못할 일이 뭐가 있고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마지막 말씀이 믿어지는 건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슨 선서 비슷하게 한번 해놓으면 그냥 잊어버려버리고 그저 오직 그냥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만 매달려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무서워해서 저희 성도 중에 하는 사람은 저 남자 성도인데 하나 인터넷 뒤져서 그런 것만 보고 목사님 저 종말이 되면 뭐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보여요 그 사건이. 그런데 그 사건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게 막 무섭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실 예수님이 오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저기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도 들리긴 하지만 그게 나로 예수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예를 들어 야 이게 나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리키는 것보다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히 나쁜 게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신앙의 나쁜 것들을 막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면 막 내 안에서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 안에 막 주의 빛으로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좋은 것을 바른 것을 하다 보면 나쁜 건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나쁜 걸 반복하고 좋은 게